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 까닭에입니다. 나사로 까닭에. 여러분, 저기에 나사로를 빼고 코로나를 집어넣으면 코로나 까닭에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3일 첫째 주일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 너,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르다의 집안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르다가 가장 큰 언니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나사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도 이제 그 형제인 나사로와 마리아가 같이 살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해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제가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물질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받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좋은 사람은 받은 것은 갚아줍니다. 그런데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절대적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지나가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하는 걸 보면서 왜 저러나? 또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보게 될 이 내용은 참 귀한 정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그리고 4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는 호스트로서, 여자니까 호스티스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그 집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일어난 에피소드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일 좀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 대신에 마르다에게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마리아 까닭입니다. 마리아 까닭에. 왜 마르다를 말하지 않고 마리아를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인데 바로 앞장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집에서요? 마르다의 집에서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5절에 바로 마리아에게 와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와서, 나사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집은 나이로 따지면 마르다가 먼저일 거고, 남자가 우선이라면 나사로가 우선이고, 또 나사로가 주인공이니까 나사로에게 와서 그래야 되는데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뭔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22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 집도 마찬가지로 마르다의 집안인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마리아의 역할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이다, 이 말을 잘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이다 이 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7일 전이라고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공생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시는 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일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생애도 조금씩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공생애만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었던 이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까지 21장으로 해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그 첫 번째 날에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갔다고요?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간 것입니다. 여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여기에 보니까 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 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집 그리고 보잘것없는 가족의 그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모습입니다. 성전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이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도 거기에 예수님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봤더니 마르다는 일을 했다 그래요. 역시 마르다는 일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이번에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한 일이 무엇인지 보십니까?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싸구려 향유가 아닙니다.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전한 나두, 아주 퓨어한 나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드가 뭔지를 모르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드 샴푸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드 샴푸 냄새는 나드 향이겠죠, 뭐. 근데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드가 무엇인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생긴 것입니다. 저기에서 줄기꽃 뿌리까지 짜면 거기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액기스, 에센스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향유를 만드는 거죠. 한 근, 그러면 여러 가지 계량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록은 450g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330ml인데 이 정도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니까 이거 얼마 안 가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향수라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엄청난 지금 향기가 그 집안에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향유가 주님의 발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를 닦아냅니다. 여러분, 그냥 뚜껑만 열어놔도 엄청난 냄새가 날 텐데 이걸 부었습니다, 닦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 성경에 기록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향기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고 주님께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으로 닦아내는 것, 그리고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예배이자 헌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이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비싼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을 갖다 부었습니다. 목사님, 돈 얘기 좀 그만하시죠.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를 지금 보자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부은 것입니다. 기술적인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잔치에 오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여인은, 마리아는 향유를 갖다 부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비싼 향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향유 냄새를 많은 사람들이 맡았어요. 여러분, 이 나드 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나드 향은 남자들이 조금씩 머리에도 발랐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 할 때 그것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여자들이 시집 갈 때 이것을 모아놓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서 모아놓게 되죠. 아직 이 마리아는 시집가지 않은 한 여인으로서 정말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저 오늘 기념하고 있잖아요. 저 여인이 했던 일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마리아 까닭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헌금을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헌금을 보다가 이 돈이면 뭘 어디다 쓸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인가요? 제가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시 저는 그걸 봉투에 넣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넣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그냥 해치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지키기에 급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빨리 중요한 거니까 먼저 하고 가자. 빨리 치우자. 그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못한 거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뭔가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정말 일요일을 잘 활용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 헌신은 정말 그 헌신 사랑 그것만큼이나 우리들의 삶에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전 성경엔 제사라고 했는데 이젠 제물이라고 바꿨어요. 이 제물은 영어로 sacrifices. 여러분, 희생입니다. 희생. 예배에는 희생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에너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어를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 예배가 서비스라는 단어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서비스? 이거 AS 말할 때 그 서비스네. 그러니까 나한테 주님이 뭔가 서비스해 주시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뒤집히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는 말도 쓰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배 자체가 동사로 예배한다라는 완벽한 말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주 의미적인 말이기 때문에 써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로 오실 때 그저 그냥 그래 하자, 이거 해야지,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해보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배를 오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를 기다리시고 예배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세가 다른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던 책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생텍스페리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비행사가 쓴 책이죠. 그림으로 보시면 저렇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예. 이 생텍스페리가 쓴 어린 왕자를 읽다 보면 여기에 여우가 나오는데요. 이 여우가 이 어린 왕자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1시간 전부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는 희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에게도 질문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진다. 주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1시간 전부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생이 있는 예배, 마리아 까닭에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기억되라고 하신 그 말씀만큼이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좀 센 데 가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또 극적이니까. 훈련이 힘들었어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겨울에 들어갔거든요. 12월 21일 들어가서 신정, 구정 다 세고 왔어요. 21일이면 여러분 성탄절까지 다 세고 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뭐 힘들었는지 상상이 안 가니까. 그 옛날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요즘엔 덜 힘든 것 같고 그래도 힘들 겁니다. 근데 주일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교회를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예배를 주일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미리 와서 예배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트럭에 타고 또 어느 정도 가가지고 또 걸어서 거기서 이제 포항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실에 탁 들어가는데 일단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곡이 딱 울려 퍼지는데 눈물이 그냥 얼굴에 주르륵 내려오는데 저만 우는 게 아니에요. 우는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주님이 방패와 병기 되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아직 못 드리고 있다는 게 사실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이 있고 희생이 있었던 예배가 있습니까? 저는 마리아 까닭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룟 유다 까닭에 또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가룟 유다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3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줄, 참 수식어가 참 안 좋죠.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즘에 데나리온 이야기를 많이 해서 1데나리온이 얼마인지 다 아시죠? 하루 품삯이라 했어요. 그러면 한 1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3천만 원이 우리 지금 시세의 3천만 원인지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던 때 5천 명을 먹였던 그 장면에서 보니까 빌립이 가로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먹일 수 있는 떡이 제공되려면 바로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세하고 좀 다른 느낌이 나죠. 우리 교회 5천 명에게 먹이려면, 우리 교회 5천 명은 안 되지만 요즘에 2천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그러니 100데나리온이 더 많은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는데 그 세리가 얼마나 셈이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통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돈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빨랐던 것이 분명하고, 빌립도 한 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이 볼 수 있는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까는 예수님의 발이라고 했는데 여기 머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가 틀린 건지, 아니요, 틀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그것이 다리까지 부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제일 마지막 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리는 것을 보고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허비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허비한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들이 영적인 일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시국에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꼭 예배를 집에서 안 드리고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 꼭 교회 가야 되느냐부터 해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에서 자신들의 형제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을 허비하리니. 선교를 그는 허비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조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허비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일 돈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예요? 네? 어디 가서 요즘 돈 달라면 돈 줍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한 100만 원 필요한데, 제가 1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제일 쉽게 저한테 줄 분은 저희 부모님일 것 같아요. 이렇게 컸는데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허비합니다. 사랑하니까 허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말하는 거지만 우린 정확하게 알죠. 그것은 헌신이고 그것은 사랑이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희생이죠. 예배 가운데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룟 유다 마음에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가 사실상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질문인데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너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비교하셨어요. 사실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생각하는데 이 사랑에 있어서는 결국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도 쓸 수 있고 어디에다도 쓸 수 있고 저기에다도 쓸 수 있고 나를 위해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쪽에다가 우리가 돈을 쓰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인데,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가 벌써 몇 개월째인데, 몇 년째인데 허비한다고 말하고 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기록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5절을 보시고요, 6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가 종종 제자들과 함께 썼던 돈을 유용했다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아깝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돈을 사랑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빨리,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제가 봅니다. 돈을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싫어하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전 목사도 돈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갖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줬는데도 안 쓰는 분들 보세요. 돈을 쓰는 법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쓰는 법도 모르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돈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싫어하는 것은 반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돈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돈 들어가니 못하겠습니다. 돈을 내야 되니 힘들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말은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돈이 너무 좋아, 하나님보다 솔직히 돈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라는 착각은 버리세요. 아마 당신만 돈을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더 경건할 겁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돈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남이 도와주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이제 준비하는 거,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 지금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 이 제자라는 사람이 돈에 밝혀가지고 돈 때문에 결국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을 때도 제사장하고 흥정하잖아요. 얼마 줄래? 은 30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 넘기겠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 주려느냐라는 질문이 있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까닭에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이 천국 잔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자칫 걸어갈 수 있어요. 이건 배신의 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배신하는 겁니다.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그 무엇 때문에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앞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짧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나사로 까닭에. 오늘 제목도 그래서 나사로 까닭이에요. 보통 이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설교할 때는 그냥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 헌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나사로 까닭에 일어난 일이 오늘따라 제 눈에 띄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을 먼저 보십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자, 그리고 10절로 갑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라는 말도 원어를 보니까요, 떠났다는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을 떠나서, 유대의 교를 떠나서, 그들이 믿었던 돈을 떠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다? 나사로 때문이다. 나사로는 거기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길까봐 10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한 1,000억을 했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 보려고, 그 사람 만나려고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여기 교회 와서 닦고 쓸고 청소하고 가꾸고 그러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분 구경하러 교회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이 얘기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으로 본다면 헌금 많이 한 사람, 물론 좋죠. 전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봉사 좋죠. 봉사 많이 하시길 바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까닭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도 그들은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면 그들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살아났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러 올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사로 까닭에.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나사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나사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사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기 전의 모습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전 사실은 이렇게 물었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술도 많이 드셨고 인상도 되게 날카로우셨어요. 맨날 뽕짝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분 차에 타면은 찬양이 흘러나오고 얼굴이 천사 같아요. 대접하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 손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대충 알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BC와 AD가 있다는 거예요. BC가 뭐죠? 카드 이름입니까? AD, 광고의 약자인가요? 아니죠. Before Christ,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 있고요.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도민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고, 주님 할 때 주, 그 다음에 아노, 이건 year, 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AD, 그래서 주후, 예수님 오신 지, 그래서 2021년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고맙게 이 말을 씁니다. BC, AD. 우리 인생에도 바로 BC와 AD가 있다는 생각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달라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드리러 오기 전의 모습과 예배드리고 나서 나갈 때의 모습이 달라야죠. 똑같다면 우리에겐 BC와 AD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 까닭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접대하려고 하는 일, 그것도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일을 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것도 그것도 일이에요. 일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그 다음에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바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뀐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여러분들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와, 계속 바뀌는데, 예전에도 바뀌었지만 점점 바뀌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지? 전도가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누구 까닭에 누굴 까닭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죠. 첫 번째, 마리아 까닭에 참된 예배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 까닭에 거짓 종교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고 돈 때문에 안 하는 것, 이것은 가룟 유다의 길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사로 까닭에 복음 전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 까닭에, 우리 순복음부천교회의 까닭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월 28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까닭에, 저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